우리 지난주에는 26장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3절만 다시 한번 읽어봐요. 3절만. 자, 3절 4절만 다 같이 읽어봐요. 3절 4절만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나는 철따라 너희에게. 지금 읽고 계세요? 다시 읽어봅시다.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읽으면은 복이 없어요. 다 같이 소리를 내서 또박또박 하면서도. 자, 다 같이 26장 레위기 26장 3절 4절 시작. 너희가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나는 철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리겠다. 땅은 소출을 내고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내가 세운 규례를 너희가 받들어 지키면, 즉 순종하면 하면서 이제 쭉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거 하다가 마쳤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누가 받는 거예요? 복은 분명하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복은 순종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구원은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복은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복에 대한 얘기 쭉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꼭 부탁했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께 순종을 잘해서, 말씀의 순종을 잘해서 복을 충만히 받는 그런 가문이길 바란다고 그러면서 마감했어요. 한 주 동안 좀 어떻게 순종을 잘하셔서 좀 복들을 좀 많이 받으셨어요? 예. 그런가 하면 이제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주 두려운 말씀도 하세요. 그렇게 우리에게 순종하는 자에 대한 복을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이제 오늘은 보면은 15절 16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15절 16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15절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정하여 준 규례를 지키지 않고 내가 세워준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고 내가 세운 언약을 어기면 나는 너희에게 다음과 같이 보복하겠다. 갑작스런 재앙 곧 폐병과 열병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의 눈을 어둡게 하고 기운이 쏙 빠지게 하겠다. 너희가 씨를 뿌려도 너희의 원수들이 와서 먹어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자에게 내리는 저주를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반드시 보복을 당할 것이다. 갑작스러운 재앙을 만날 것이다. 육체의 병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씨를 뿌려도 원수들이 와서 먹을 것이다. 너희가 열심히 살지만 너희는 경제적으로 가난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계속 17절에 보면은 내가 성난 얼굴로 너희를 쏘아보겠다. 그러면 너희 원수들이 와서 너희를 두들겨 팰 것이다. 너희는 쫓는 사람이 없어도 늘 불안해하면서 쫓기는 마음으로 그런 삶을 살 것이다. 자, 보십시다. 하나님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것도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를 주십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가르쳐야 돼요. 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벌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어떤 사람은요 그냥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말씀의 순종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은데도 그냥 잘 되는 것 같던데요? 벌 안 받는 것 같던데요?
우리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다 지금으로서 설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계속 죄짓고 사는데도 하나님이 육신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만들어주고 그냥 뭐 사업도 번창하고 자식도 잘 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잘 돼.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일 때 징계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아니면 징계를 안 하세요. 언제까지? 세상 종말 때까지 그냥 놔두세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때그때 회초리를 대십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회초리를 안 대요. 한 번에 몰아서 쳐요. 한 번에 몰아서. 언제? 마지막 종말 때. 한 번에 몰아서.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신자에게는 멸망이 없어요. 멸망은 뭐냐? 완전히 끝난 거예요.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에게는 그런 멸망이 없어요. 하나님은 신자에게 회초리, 징계는 되실지언정 반드시 뭐냐? 회복의 때를 주십니다. 그게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면서 보여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구약의 예언서에 나오는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예언서에 나오는 멸망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멸망의 개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똑같은 멸망을 말해도 구약의 예언서에서 말하는 멸망은 회복의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내지는 묵시록 여기서 멸망은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종말의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나 구약의 예언서나 사실은 내용이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그 선지자들의 말을 갖다가 계시록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종말의 때의 완전한 멸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회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지자들은 반드시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세요. 가셔서 예언서들을. 선지자들은 반드시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많은 선지 에스겔도 그렇고 멸망을 말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이게 반드시 뒤따라가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요한은 그런 게 없어요. 다시는 회복이 없어요. 너희들은 믿지 않는 자들의 멸망을 말한 다음에는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하나님이 신자들을 다루실 때와 불신자들을 다루실 때.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은 불신자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불신자들이 더 행복한 것 같아. 왜? 하나님이 그때그때 회초리를 안 되니까 더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신자들은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아니 어느 날 좀 기도를 좀 못했어. 바로 증상이 나타나죠? 바로 증상이 나타나요. 아니 그 하나님 좀 눈 감아 주실 때도 있는데 바로 증상이 나타나. 느끼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그걸 느껴요. 그죠? 뭔가 안 돼. 아이고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랬구나. 벌써 알잖아요. 왜냐? 하나님이 그때 얘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몇 날 며칠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 건드리지 않아요. 놔둬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영원히 놔두시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한 번에 몰아서 멸망시키는 그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법, 이 율법을 갖다가 지키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진 겁니까? 아니면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 이제 그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일단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를 추스리게 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내가 그 모든 법을 완벽하게 천사처럼 하나의 흠도 없이 하나의 실패도 없이 지켜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되어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기본적인 마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자꾸 이끌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성령 충만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어떤 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세요? 막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막 방언하면서 막 날뛰는 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성령 충만은 뭐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커진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고 싶다.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다 보면 손해도 보고 속상한 일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법대로 내가 살아보겠다.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다른 것 가지고 말하면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말하면서 방언도 말하고 은사체험도 말하고 기도하면서 뭐도 봤다 뭐도 느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봐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커지는 것, 이 핵심이 있으면서 우리가 곁다리로 다른 것들, 은사체험 이런 것들을 놔둬야지, 그런 거 핵심은 제껴낸 채 여러분 다른 걸 가지고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면 틀리기가 쉽습니다. 오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이제 내 백성 됐어. 내가 너희들 이집트 노예에서 구했어. 내가 너희 언약도 맺었어. 나는 너희 하나님 노릇할 테니까 너희는 내 백성 노릇하면 돼. 자, 그런데 내 백성 노릇하려면 그냥 안 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 노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이라는 걸 준다. 그런데 그냥 율법 그냥 지키려고 하면 때로 힘드니까 지키는 자에게는 뭐를 주겠다? 복을 주겠다. 복을 걸었어. 복을 걸었어. 그래서 때로는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래서 때로는 내가 순수한 믿음으로는 이거 때로는 순종하기가 싫어. 너무 손해볼 게 뻔해. 그래서 내가 자꾸 믿음이 약해지고 시험 들어. 그럴 때는 뭐라도 보고서라도, 하나님이 걸어놓은 복이라도 보고서라도 어떻게라도 억지로라도 순종해라. 그래서 복을 거시는 거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이 뭘 위해서?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 거신 거라고 했잖아요. 예. 불순종. 이제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 때로는 그냥 이제 좀 내가 좀 요즘 힘들어. 그러니까 요즘은 좀 내 맘대로 그냥 막 예수 믿기는 믿지만 그냥 내 맘대로 좀 잠깐은 좀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우리 생길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더라도 뭐가 기억나? 불순종하면 반드시 내가 너를 징계할 것이다. 너 불순종하면 반드시 회초리 맞는다. 그게 번쩍 생각나서 내가 순수한 믿음으로 순종을 잘하면야 불순종 안 하면야 더 좋겠지만 때로는 어때요? 우리도 믿음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순간 에라 모르겠다. 오늘은 좀 일탈을 하고 싶다. 확 막 살아버리고 싶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더라도 하지 못하는 울타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징계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네가 나의 법을 어기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보복할 것이다. 보복할 것이다. 뭐 보복의 내용, 그러니까 징계의 내용을 쭉 보시면 다 이해합니다. 경제적인 징계 있습니다. 몸이 질병의 징계가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자녀가 아프고 자녀가 잘못되는 징계도 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것도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19절, 20절 나침반 표시를 하고요. 읽기는 18절부터 읽어볼게요. 19절, 20절 나침반 표시를 하고 읽기는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18절부터 시작.
너희가 이 지경이 되어도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번에는 너희가 지은 죄를 7배로 벌하여 너희가 자랑하는 그 힘을 꺾겠다. 너희의 하늘을 쇠처럼 너희의 땅을 노쇠처럼 단단하게 만들겠다. 그러면 너희가 아무리 힘을 써도 너희의 땅은 소출을 내지 못할 것이며 땅에 심은 나무도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18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이 지경이 되어도,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어떤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 저 가정을 징계하시는데, 하나님 지금 회초리를 지금 대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해서 아직도 회개할 줄 모르고 그냥 산다, 이런 얘기를 제가 우회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앞에서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얘기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병을 주고, 그 다음에 씨를 뿌려도 너희가 얻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희가 원수들에게 아주 고달픔을 당하도록 만들겠다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차 징계를 하셨어요. 징계를 좀 가볍게, 수위를 낮춰서 가볍게 징계를 했어요. 그런데도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너희가 지은 죄를 7배로 벌하여. 징계의 수위가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거예요. 더 세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 보세요. 몸 한쪽이 아플 때 빨리 회개하세요. 몸 한쪽이 아플 때 빨리 회개하시라고. 죄진 게 생각나면,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게 생각나면 몸 부분이 아플 때 빨리 회개하세요. 다른 이유 대지 마세요. 에이, 늙다 보면 이렇게 되겠지, 살다 보면 이렇게 아플 때도 있지, 이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신앙적 입장에서 내가 몸이 어디 한 군데가 아프다, 하나님, 제가 혹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나요? 이렇게 나가는 게 신자의 자세예요. 우리는 왜? 우리는 늘 죄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질병이 다 죄 때문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만, 적어도 신자는 자기에게 어떤 불행이 왔을 때 내 신앙을 돌아보는 것이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게 돼 있는 사람은 넘어질 이유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병을 통해서 징계를 주시는데도, 가벼운 병을 통해서 징계를 주시는데도 회개할 줄을 몰라, 지금도. 그럼 어떻게 돼요? 7배 더 강한 병이 오는 거예요. 그 얘기잖아요. 내 물질이 조금 손해났을 때 빨리 회개하세요. 내 물질이 조금 손해났을 때 빨리 하나님 앞에 11조 잘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 잘할 거 잘하고, 물질에서 죄짓지 않는 사람이 되세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겁주는 게 아니에요.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직접되게 얘기를 안 하면은 그게 내 얘기인 줄은 몰라요. 우리는 어때요? 남이 병 걸리면은 아유, 저 사람 회개해야 되겠네, 잘 판단합니다. 그러나 남이 망하면은 우리 어떻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 회개해야 되겠네, 잘 판단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자신은 어때요? 나에게 그런 일들이 생기면 나는 예수 여전히 잘 믿는데 내가 그냥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어느 철학자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참 재밌다. 남이 실패하면 훈계는 잘하면서 자기가 실패하면 자기의 실패는 보지도 못하고 자기에겐 훈계도 할 줄 모르는, 이게 인간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어때요? 남의 실패에 대해서는 오히려 여러분 관용해주고 덮어주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실패에 대해서는요, 엄격하게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게 들여다보는 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게 미숙한 사람일수록 반대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안 돼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너희가 이 지경이 됐는데도, 저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목사로서. 아니, 저 정도 됐으면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될 텐데.
여러분, 우리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실패할 순간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안 맞고 회개하고 또 맞더라도 덜 맞고 회개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뭐예요? 두들겨 맞고 회개하거나 그나마 이 사람은 나아요. 두들겨 맞고 있는데도 회개를 못해. 이건 미련한 거예요. 애들 중에서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벌써 아빠가 어때요? 때리지도 않았어. 회초리만 들었는데도 벌써 아이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 어떤 아이들은 어때요? 어떤 자녀들은 들고 때려 막 때리는데도 뭐예요? 그래 죽여라 죽여, 네 아들 죽지, 내 아들 죽냐 죽여라 하는 애들이 미련한 거잖아. 미련한 거.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 대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어려워지면 회개하기가 쉬워질 것 같죠? 생활이 어려워지고 나의 삶이 징계로 말미암아 어려워지면 회개하기가 쉬워질 것 같죠? 그러나 저는 많이 봤습니다. 심령이 더 강팍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강팍하게 나가는 것을 많이 봤어요.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회개할 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런 상황을 줄 수 있어요? 어떻게 내 몸을 이렇게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 물질을 손해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꾸. 이건 미련한 사람이에요. 이건 미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올바른 신앙생활로 돌아오게 하시는군요. 지금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게요, 인간의 마음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바로 회개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게 계속 나와요. 21절 한번 더 읽어봐요. 21절도 시작. 너희가 나를 거역하여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에게 너희의 지은 죄보다 7배나 벌을. 더 강팍해져. 그리고 수위가 더 올라가. 여러분, 그게 24절도 나옵니다. 나도 너희를 거역할 수밖에 없다. 나 역시 너희가 지은 죄를 7배로 보복. 어려움이 지금 계속 가중이 되는데 이 사람은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오히려 신앙생활을 막 원망하면서 계속해서 버티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수위가 어떻게 돼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자꾸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에요. 어려움이 딱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딱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냥 내가 뭘 잘못했다 잘하고 딸 말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냥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할 게 있습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못 깨닫겠거든. 이제 목사한테 찾아오세요. 목사님, 제가 어려움 당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있을까요? 그럼 제가 만약에 알고 있으면 얘기해 드릴게요. 뭐 그렇게라도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이 못 깨닫는 거 그렇게 해서라도 깨닫고 빨리 회개하는 게 낫지. 그러나 성령은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그게 성령님의 좋은 면이에요. 성령님은 먼저 징계하기 전에 먼저 알려주세요. 먼저. 그런데 징계까지 들어갔다고 하는 건 뭐냐? 계속 알려주는데도 이 사람이 깨닫지를 못하고, 때로는 깨달았는데도 모른 척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은 반드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바를 알려주시는데 왜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할까요? 왜 알아듣지 못할까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오직 겸손한 사람에게만 들립니다. 내가 교만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 내가 뭐 부자라서 목에다 힘주는 그런 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뭐냐? 여러분, 자기 고집이에요. 자기 고집. 자기 고집에 딱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생각, 내 경험을 막 앞세우면서 자기 고집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 고집이 있으면은 성령께서 아무리 부드러운 음성으로, 때로는 아무리 큰 음성으로 말씀하셔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알거든요. 내가 성령의 저음성을 들으면 내가 내 고집 내려놔야 된다 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알거든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 사실은 알아. 그런데 그걸 내가 인정하는 순간 내가 지금 너무나 보물처럼 붙잡고 있는 이 좋은 것, 그걸 고집하는 이 마음 어떻게 해야 돼요? 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놓기 싫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못 들었습니다. 저는 못 들었습니다.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고 그 핑계를 지금 누구한테 대고 있어요? 성령님께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았으면 했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다. 내 양심이 알고 있고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그걸. 그래서 우리 겸손해야 돼요. 내 고집을 꺾어야 돼요. 고집을 꺾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 알만한 내용들로 표현이 돼 있어요.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 많이들 이렇게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보면은 질병의 징계, 경제적인 징계, 또 여러분 어때요? 전쟁, 그렇죠? 싸움을 통해서 징계, 전쟁의 패배를 통해서 징계. 근데 여러분 보니까요, 제가 부모된 입장에서는 뭐냐면요, 자녀들 22절 보세요. 22절 들짐승을 보내서 너희에게 대들게 하겠다. 환경이, 여러분 내가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 환경이 나한테 달려들어요. 환경이. 아시겠습니까? 예. 내 주변의 환경이 나에게 어제까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내가 별 노력을 하지 않고 별 능력이 없는데도 환경이 나에게 복이 돼서 옵니다. 나에게 따라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면 나를 둘러싼 환경이 나에게 적이 돼요. 막 나를 공격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어요? 내가 어느 날 만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걸 기도하지 않고 갔잖아요? 그러고 가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평소에 잘 지냈던 사람인데 갑자기 날 막 성질나게 만들어. 그게 그냥이 아닙니다.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예전 같으면 내가 말하면 잘 들을 텐데 막 대들어 나한테. 그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했을 때 환경을 통해서 날 대들게 하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그 얘기예요. 들짐승을 보내서 너희에게 대들게 하겠다. 또 무서운 말이 이겁니다. 그 짐승들은 너희의 아이들을 움켜간다는 말은 여러분 좀 무서운 말이에요. 다치게 하고 심지어 때려 죽이고 이런 의미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부모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잘 살면요, 자녀에게, 여러분 천대까지의 자녀에게 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게 주님의 약속이었잖아요. 그렇죠? 천대까지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말씀으로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았더니 내 자손, 또 그 자손, 하나님 우리 가문에다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불순종하게 살면 어때요? 내 자녀가 여러분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을 잘해서 내 자녀들이, 자자손손들이 잘 되게 되는 그 복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예. 여러분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내 자녀가 저절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이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 안 믿는 내 자녀가 같이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복은 달라요. 복은
내가 예수 잘 믿으면요, 내 자녀들이 복 받을 수 있어요. 왜냐? 복은 나에게 주시는 게 공동체에 다 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동체에 유익이 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걸 복을 받으면은 그 혜택을 여러분 나만 누려요? 내 가족들도 다 누리게 돼요. 다 누리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아까 회개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집을 꺾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잘해야 돼요. 자, 이겁니다. 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중요한 얘기 할게요. 신자가 불신자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신자가 삶에 승리하고 삶에 패배하고가 불신자하고 달라요. 불신자는 머리가 좋고 능력이 있고 없고 내가 좋은 인간관계가 있고 없고 이거에 의해서 삶이 승리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해요. 그러나 신자는 달라요. 신자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인생이 성공으로 갈 수도 있고 실패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나는 성공합니다. 그러나 내가 능력이 아무리 탁월하고 내 재주가 아무리 탁월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불순종해 살면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내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이 나에게 다 적이 되게 만들고 하늘을 쇠 만들고 땅을 노쇠로 만들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이 쇠가 되면 비가 안 와요. 땅이 노쇠가 되면 씨를 뿌릴 수도 없고 열매가 맺을 수도 없어요. 실패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어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자라면 우리의 서고 넘어짐은 여러분 뭐에 달려있는 줄 아세요? 순종에 달린 거예요. 내 능력이 달린 게 아니에요. 순종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나는 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나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히고 넘어집니다. 불신자들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을 보면서, 예수 안 믿는 아무개의 남편을 보면서 내 남편 나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저기는 예수 안 믿는데도 이렇게 된다? 그 사람들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놔뒀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나는 달라요. 순종하면 세워주시고 불순종하면 넘어뜨리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매번 잘할 수만 있겠어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믿음에 섰다가도, 어제 믿음에 섰다가도 오늘 내가 믿음에서 미끄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에 미끄러졌다고 해서 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삶에서 조금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 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댄다면 뭐 때문에 재시느냐? 회개하지 않아서 회초리 되시는 거예요. 알려줬는데, 선지자까지 보내서 알려줬는데, 목사가 설교를 아주 적나라하게 해가지고 그냥 죄가 뭔지 알려줬는데,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깨닫고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막아가심으로써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다 살고 있까를 보여주시면서까지 알려주시고 계시는데도 뭐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그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쁘신 분이 아닙니다. 알려주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알려주시고 환경을 막아서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나 그때 회개하면 하나님은 징계를 주시지 않습니다. 바로 더 좋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앞에서 얘기한 그 징계들을 하나님이 이제 차근차근 수위를 높여가면서 하나님 진행시켜 가시는 거예요. 자, 그때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 보세요. 40절에서 좀 깁니다. 40절에서 43절까지 지도 표시해 보세요. 40절에서 43절까지 지도 표시. 여러분, 이 구절을 제가 길게 잡은 이유가 있어요. 회개는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40절, 43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와 조상들이 지은 죄, 곧 그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반항한 허물을 고백하면 또 그들이 나를 거슬렀으므로 내가 그들을 거스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과, 그래서 내가 그들을 원수가 사는 땅으로 보냈다는 것을 깨닫고 할례받지 못한 그들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자기들이 지은 죄로 벌을 기꺼이 받으면 나는 야곱과 맺은 언약과 이삭과 맺은 언약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또 그 땅도 기억하겠다. 그들에게 버림받은 그 땅은 오히려 그들이 없는 동안 폐허로 있으면서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 기간에 그들은 내가 명한 법도를 거역한 죄값과 내가 세운 규례를 지키지 않은 죄값을 치를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회개가 이런 태도로 돼. 바른 회개자의 자세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형편, 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징계를 어떻게 받는다? 달게 받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요? 달게 받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값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나에게 어떤 형편이 안 좋게 됐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까지 달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회개하면, 우리가 고백하면 죄는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환경은 하나님께서 바로 회복시키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고통을 당하고 충분히 거기서 남은 회개에 대한 간절함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간을 두실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회개했지만 70년이라는 세월을 갖다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내게 하잖아요. 그리고 돌이켜.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분이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사업하는 기간 중에 주일 성수도 안 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사업이 엎어졌어요. 여러분, 사업이 엎어졌으면 어때요? 물질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이분들이 사업이 엎어지면서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신앙으로 돌아왔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앙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의 무너진 경제적, 관계적 형편은 오랫동안 하나님이 회복시키지 않았어요. 그대로 두셨어요. 그대로. 자, 그런데 그때에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했는데 왜 빨리 회복시켜주지 않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달게 받으십시오. 달게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의 기간이 있다면 달게 받으십시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저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을 때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딱 대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회개를 해도 그 고백을 듣고 죄는 용서해 주지만 징계가 들어간 다음에 무너진 환경들은 바로 회복시키지 않아요. 항상 놔두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직 징계를 주시기 전에 말씀으로 내 속을 후벼 파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나에게 회개를 하나님이 유도하시거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만큼 회복의 시간은 더 빠른 거예요. 여러분, 아직 간단하게 생각해 봐요. 이 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줬어요.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주일 성수 똑바로 하고 모든 예배 잘 해야 된다. 그래도 말을 안 들어.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안 되겠다 해가지고는 다리를 뚝 분질렀어. 예를 드는 거예요. 다리 뚝 분질렀어. 이 사람이 깨달아서 다리가 부러지는 순간,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 이게 지금 내 다리 부러진 게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구나.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개의 사인도 못 알아듣고 제가 하나님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 회개했어요. 자, 그런데 부러진 다리가 그러면 바로 나요? 아니, 그렇게 고백하자마자 부러졌던 다리가 다시 붙어가지고 멀쩡하게 걸어다닐 수 있냐고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무책임하게 회개하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삶이 되도록이면 죄를 짓지 않고 되도록이면 우리가 죄를 지었더라도 빨리 돌아와야 될 이유가 뭐냐면, 삶은 무 잘라내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삶은 이거 한번 휘어지면은 다시 올라오기까지는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죄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순간적으로 씻어서 용서하시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확 무너져 내린 내 삶은 다시 회복되기까지는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부러진 다리는요, 제가 군대에서 겪어보니까 동기들 부러진 다리들 많이 보니까 깁스하고 6개월 정도는 있어야 되더라고요. 최소한. 그러면 뭐예요?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위험해요. 이번만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회개하고 잘 살면 되지 뭐.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신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 죄를 떠나려고 애써야 돼요. 왜냐?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그냥 이러쿵저러쿵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징계가 들어간다. 여러분, 참 회개의 요소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참된 회개는 뭐냐면 먼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는 고백해야 돼요. 입술로, 마음을 다해서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러이러하게 죄를 졌네요. 그리고 뭐예요?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죄로 말미암아 내게 주시는 그 징계를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주신다면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기껏 고백하고 입술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해놓고는 내가 좀 하나님이 나에게 이게 주신 징계가 있을 때 그거를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이렇게 가면은 회개가 안 돼버린 거예요. 그거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프게 하시면 그냥 아픈 거예요. 아프는 거예요. 어렵게 하셨으면 좀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예요? 무엇의 때는 반드시 있다? 회복의 때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신자의 서고 넘어짐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신자의 서고 넘어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의 사람이 되면 나는 능력도 부족하고 백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부족해도 내 인생의 자리에서 나는 서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순종으로 나가면 가진 게 많아도 아는 사람이 많아도 능력이 탁월해도 그는 넘어지게 됩니다. 이제 우린 결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네가 내 법을 순종하면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채워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